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교회는 변함없이 아무 때나 오시면 기도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365 기도에 꼭 1시간씩 하시고 스티커 딱 붙이고 가시기를 바라고요. 꼭 1년에 내가 한 명씩 꼭 전도해서 내가 양의 자녀를, 영적 자녀를 두리라,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우게 사는 사람의 고백, 고린도후서 5장 8절 본문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야, 그냥 말 같지만요, 저렇게 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 말 속에 그냥 수준이 다 드러나. 말 속에 수준이 다 드러난다. 시작. 저 말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말을 멋있게 표현해서 그렇지 실제 내용은 죽고 싶다는 겁니다. 나 죽고 싶다. 왜? 그래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고 싶다고 똑같은 게 아니오.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 그건 지옥 갈 사람이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경우가 달라. 죽고 싶은데 하늘나라 가고 싶어서 죽고 싶다는 거지 힘들어서 죽고 싶다 그 말이 아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다르다니까. 자, 성경의 역사를 한번 돌려봅시다. 모세나 엘리야가 살아있을 때 좋을까요? 아니면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좋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자,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차라리 나 데려가세요, 그런 말을 이 사람들도 했더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스스로 광야로 돌아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여달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저 죽음은 어디 가는데? 천국 가는 거요. 근데 그 죽음이 지옥 가는데 그거하고 다르다 그 말이요. 죽음은 똑같지만 죽어서 천국 가는 것과 죽어서 지옥 가는 건 느낌도 다르고 죽는 방법도 달라. 왜 이렇게 힘들면 엘리야가 자살 안 하잖아. 데려가세요 이렇게 하지. 그거 다른 거요. 차원이 다른 거요. 자, 죽고 싶다고 한 이 모세와 엘리야가 결국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뭐 하나 봤더니 세상에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다시 등장을 해요.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님으로 더불어 말씀하시거늘. 예수님, 모세, 엘리야 세 분이서요, 뭐라고 표현해야 적합할까? 다과 나누더라니까. 거기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천상에서 교제하더라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니 차라리 내가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거하고 힘들어가지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달러이? 뭔 말인지 알겠죠? 그거하고는 다르다. 죽고 싶다고 똑같은 게 아니다. 옳지, 시작. 그렇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이게 살고 있는 게 더 난 거요, 하늘나라 가는 게 더 난 거요? 좀 곤란하지?
말하기가 조금 더 지나가 봅시다. 두 번째 바울의 표현은 살든 죽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는 겁니다. 참 말 한마디가 어쩌면 이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울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냥 살든 죽든 그냥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리라, 그런 고백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해도 좋고 또 뭐 해도 좋고, 그럼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이렇게 살아야지. 살면 좋고 죽으면 절대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요. 살면 절대 안 되고 죽으면 좋고 이것도 안 되고요. 그냥 이래나 저래나 죽는 게 좋다, 그거는 더 안 되고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모든 인간에게 걸리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 병이냐면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딱 태어나는 순간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서 태어나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거라는 거요. 이게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 걸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병은 도대체 인간이 왜 걸린 걸까? 로마서 6장 23절에 또 답이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아하, 왜 인간이 죽음의 병에 걸렸는가? 죄 때문이구나. 그러면 왜 인간은 죄를 짓게 되었을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하,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구나. 아하,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구나. 시작. 그렇구나. 이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구나. 그러면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진 죄의 내용이 무엇일까?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려는 욕심, 그 욕심이 바로 범죄를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감추어져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나는 아무도 믿지 않고 산다, 그게 본인은 모르지만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요. 나는 그런 생각 안 해도 나는 그냥 나만 믿고 산다, 나는 아무도 안 믿는다, 그 말은 나는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라니까. 몰라서 그렇지. 자, 그러면 이 욕심은 어디서 이게 출발을 한 건가? 이게 도대체 욕심의 원조가 누군가?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저게 지금 뭐요? 욕심이야. 그러나 네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받치우리로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이것이 바로 마귀의 욕심의 본색입니다. 여기에서 시작된 잘못이 인간에게 들어와 죄를 짓게 하고 사망과 죽음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답은, 대책은 없을까? 있어.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 답이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잘못 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 시작. 그렇지. 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 다 뭐가 있다? 답은 있다. 다만 그 답이 힘드냐 안 힘드냐, 쉬움냐 어려움냐 차이지 답은 다 있다. 시작. 자, 입력시켜 놓으세요. 그리고 우리 유튜브 팀은 그렇게 올려놓으세요. 답은 다 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2번째 나타내시리라. 그 답이 뭐냐?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돼요. 죽음의 문제까지도 예수 믿으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수명을 의사 선생님들이 늘려줘요. 그러나 늘리지 끝까지 살게 하는 건 아니야. 왜? 본인도 죽잖아. 늘릴 수 있으면 본인도 계속 늘리는 건 몰라도 안 죽게는 못해. 예수님만이 죽음 속에서 부활하게 하니 요한복음 11장 25절은 낭낭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놓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걸 네가 믿느냐? 더 얘기할 거 없어. 그냥 그러면 아멘 그러시면 되는 거요. 할렐루야. 이렇게 쉬워.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을 둔 본인이나 부모가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합격할까 떨어질까, 이쪽에서 보면 반반입니다. 합격, 불합격 50% 50%입니다. 그러나 저쪽에서 보면 달라요. 합격하면 합격 100, 불합격하면 불합격 100. 아하, 이쪽에서는 반반인데 저쪽에서는 100빵이구나. 아하, 이쪽에서는 반반인데 저쪽에서는 100빵이구나. 옳지, 시작. 그러니까 유튜브 팀 또 올려봐. 아, 이쪽에서는 반반인데 합격 불합격 반반인데 저쪽에서는 합격이면 합격 100, 불합격이면 불합격 100이지 반반이 아니구나. 아, 그러니까 이쪽과 저쪽이 다르구나. 아, 이쪽과 저쪽이 다르구나. 자, 죽으면 끝인가? 끝이 아닌가? 글쎄, 죽으면 끝이요, 끝이 아니요. 이쪽에서는 반반이요, 끝이요, 끝이 아니요, 끝이 아니요, 끝이요, 반반이요. 이쪽에서는. 근데 저쪽에서 보면 끝이면 끝이 100, 끝이 아니면 끝이 아닌 게 100. 그치? 뭔 말인지는 알아들었지? 이쪽에서는 반반인데 저쪽에서는 100방이야, 반반이 아니야. 자, 다시. 천국과 지옥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글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후, 죽을 사 뒤후, 죽고 난 이후의 그 삶인데 이쪽에서는 글쎄 있을까 없을까 반반이요. 그러나 저쪽에서는 있으면 있음이 100, 없으면 없음이 100. 아하, 이제 확실하게 알았네요. 이쪽에서는 반반이 많은데 저쪽에서는 반반은 없다. 옳지, 시작.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반반인데 가보면 반반은 없어. 그냥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인간은 모르기에 가봐야 알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하나님 말씀은 맞습니다. 인간은 모르기에 인간의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들어볼래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좋은 구절이니까 읽어서 유전자를 살립시다. 저 말씀으로 시작.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로 예배된 나라를 상속하라. 저게 천국입니다. 아, 천국 있어 없어? 아, 있구나. 아, 천국 있구나. 자, 계시록 21장 1절 이하를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저게 천국입니다. 아, 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게 천국입니다. 아, 천국은 있다. 누구 말씀에 의하면? 그렇지. 근데 네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그건 누구 얘기요? 그건 네 얘기요. 근데 네가 몰라서 그러지 너는 네 얘기인 줄 알고 네 얘기여지 그거 마귀 얘기야. 그러면 자, 이제 지옥 봅시다. 지옥 있는지 없는지. 마태복음 25장 41절인데 이거는 십자가를 치고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저게 지옥인데 영영한 불, 그게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니라 슬피 울며 이를 그게 지옥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의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아까 지금 천국의 모습을 세 구절로 표현했고 지옥의 모습을 세 구절로 표현했는데, 지금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천국 모습이 많어, 지옥 모습이 많어.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천국 모습을 가진 자가 천국 갈 확률이 높고 지옥 모습을 가진 자는 지옥 갈 확률이 높으니 내 삶에 지옥의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가서 고칠라 말고 여기서 고쳐서 천국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의 모습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게 해라. 발을 바꾸면 천국의 모습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해라. 시작. 그렇지. 그러니까 내 삶이 지금 내가 아직 천국 간 건 아니지만 내 삶의 모습이 뭔 맛을 보고 살아. 지금 천국 맛을 보고 살아. 그런데 내 삶이 이거 아무리 봐도 지옥 맛이요. 그러면 이거 어디 가게 생겼어 이거? 그걸로 알 수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생각과 사상은 그 유래가 어디서 온 건가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은, 상식은 어디서 온 건가요? 부처님이 준 사상, 공자님이 준 사상, 소크라테스가 준 사상, 이분들은 아주 훌륭한 분들입니다. 부처님을 통해서 불교가 나왔고 공자님을 통해서 유교가 나왔고 소크라테스는 종교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사후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공통적 답변은 모른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죽음이란 안 가본 길 가는 것을 두려워하느냐? 누군가 죽어본 사람이 있으면 물어볼 텐데 물어볼 곳이 없구나. 모른다는 거예요. 물어볼 데가 없다는 거예요. 있는데 왜 없다고 했을까? 없는 게 맞아. 왜? 소크라테스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자, 부처님이나 공자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서 일도 다 모르겠거늘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느냐? 죽음은 운명이니 받아들이거라. 그런데 예수님은 답변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결혼을 하고 참 부모님 잘 만나서 아파트라도 장만해주고 결혼해서 출가하는 자식하고 갈 데가 없어서 전세만 얻어도 그래도 괜찮겠는데 사월세조차도 얻기가 어려워서 길거리에서 살아야 되나 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모습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르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죽어서 천국이 예배된 사람과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은 집장만 하냐 못하냐 이거는 게임도 비교도 안 될 만큼 중요한데 왜 이거는 그렇게 심각하게 알면서 왜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모르고 사냐 그 말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사후 세계를 보여준 게 부자와 나사로 얘기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어. 날마다 그냥 거창하게 잔치를 해.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있어. 헌대를 하려며 부자의 대문에 누워있어. 부자의 상에 들어온 거슬로 좀 주워 먹었더니 이 개들도 와서 무시해. 이 개 같은 놈들이 와가지고 아니지 개구나.
와가지고는 그냥 무시하는 거야. 그냥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좀 해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야야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거 받았고 나사는 고난 받았으니 이거 기억해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저게 사후 세계를 우리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자, 부자와 나사로는 이쪽 세상에서 삶도 다르고 저쪽 사후 세상에서 삶도 다릅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반응이 다른지. 자, 먼저 부자가 이제 죽을 때 이쪽 반응과 저쪽 반응을 연극으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 상황 설정을 해서 원래는 그냥 이렇게 무대를 꾸며갖고 해야 되는데 오늘 뭐 그렇게까지 복잡하게는 뭐하니까 그냥 혼자 연극을 해볼게요. 자, 이쪽에 이제 살아있는 형제의 연극을 합니다. 부자는 딱 죽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버지 형 이게 이제 이쪽 상황입니다. 이쪽 상황 이제 죽은 사람 이쪽 상황. 자, 저쪽 이제 죽은 부자 연극을 해봅니다. 으아! 물 한 방울 이게 저쪽 연기가 100분의 1도 안 나와. 이게 이 연기가 그래도 느낌은 알 수 있잖아, 그지? 으아! 뭘 빠지도 아니야. 한 방울.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기 사람들 세세토록 밤낮 뭐를 받으리라. 시간 지났으면 장 목사가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믿을 걸. 아유, 연극으로도 못 얻었네. 연극으로도 막 그 뒤에 욕이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것 같아요, 지옥에서. 자, 이게 이제 부자네 집안 연극이고 이제 나사로네 집안 연극 해볼게요. 자, 나사로가 이제 이쪽에서 딱 죽었습니다. 가족들이 장례를 치릅니다.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게 이제 나사로 가족입니다. 이쪽 가족. 자, 이제 나사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세상에 살면서 흘렸던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해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저게 나사로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십니다. 자, 이게 이제 연극으로 표현했지만 그래도 그럴싸하지? 그럴싸하잖아. 그래, 박수 치려면 확 쳐버려. 뭐 그것도.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요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자세가 잘못된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야 모르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이
그런 장례가 아니고 꼭 안 믿는 식 장례가 나온다 그 말이야. 자, 일단 본문을 다시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이하에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 저래야 되거든요, 크리스찬이.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까지 그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니라. 이것이 크리스찬의 자세인데 크리스찬 사후에 이런 반응이 나와야 하는데 크리스찬 죽음 앞에 구원받은 반응과 자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참 효도하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합의가 돼서 유럽 여행을 시켜드리기로 했습니다. 평생에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는 아버지 어머니를 유럽 여행을 시켜드리려고 비행기표 다 끊어서 다 해가지고 이제 인천공항에 모시고 나갔습니다. 자, 이제 거기를 탁 빠져 들어갑니다. 그때 자식들과 부모의 표정이 어때야 될까요? 엄마, 아빠 잘 다녀오세요. 이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그때 부모는 그래 잘 갔다 올게, 고맙다, 아이고 내 새끼들 고맙다. 이게 여행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 지금 유럽 가려고 인천공항 빠져나가는 순간 아이고 아이고 이러면 너 좀 또라이 아니냐? 왜 여행 가는 어머니 앞에 아이고가 뭐야? 아이고가 너 좀 또라이 아니야? 그러면 여행 가는 어머니 앞에도 기뻐야 하는데 천국 가는 부모님 앞에 왜 구원의 기쁨이, 천국 입성의 기쁨이 없냐 그 말입니다. 에이 목사님, 이거는 여행이고 이거는 죽음이잖아요. 여행과 죽음이 어떻게 똑같아요? 그래, 네 말도 조금은 일리가 있어. 그런데 우리 슬픔 속에는 그래도 구원의 기쁨이 슬픔을 받쳐줘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이별의 슬픔이 커도 천국의 입성의 기쁨이 그걸 딱 받쳐서 그 기쁨이 슬픔을 이겨야 되는데 너는 그 슬픔이 기쁨이 없으니까 무너졌다 이거요. 세상 사람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주님이 하신 말씀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냥 가져올게. 죽은 너 엄마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달인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내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이 서로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슬퍼하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요 확실해요. 저는 제가 만약에 예수 안 믿고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됐다면 왜 우리 가족들은 왜 돌아가신 분이 없겠어요? 벌써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는데 그때 내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 지금도 아버지 생각만 나면 야 한잔 하자. 아버지 야 무덤 가자. 지금도 만약에 내가 예수 안 믿고 하늘에 소망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면 어머니 야 따로 이걸 실제 간증으로 한번, 이건 성경은 아니고 간증으로 저희 교단의 선배 목사님 간증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서 잊혀지지를 않아요. 이분이 개척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어려웠잖아. 사회도 교회도
그냥 전도하려고 했는데 한 사람이 왜 시골집은 지붕을 1년에 한 번씩 바꾸잖아. 볏집을. 이게 다 썩으니까 가려내고 이제 다시 새 볏집을 깔아서 1년 지나면 또 가려내고 새 볏집. 그거 하다가 막상에 떨어져 갖고 하반신 마비가 온 거야. 하반신 마비가. 그래가지고 이제 대소변을 못 가리니까 어떻게 해야? 부인이 계속 수발만 하면 먹고는 살아야지. 그러니까 기저귀 하나 채놓고 나가 일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집을 전도로 간 거야, 이 목사님이. 예수 믿으라고. 근데 이 양반이 딴 얘기는 다 하다가 예수 믿으라는 얘기면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야. 그게 싫어하는 거야, 예수님을. 거기다 대고 또 담배도 못 끊어. 하반신 마비된 양반이 목사님 이러면 또, 근데 이 담배는요 불만 대면 붙는 게 아니야. 빨아서 붙여줘야 돼. 자 이렇게 하면 물 떠다 주고 대소변 가르치고 6개월을 했어요. 아들이 막 헐레부터 우리 아빠 이상해 가니까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마지막으로 얘기한 거야. 당신이 이제 죽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치면 목사님 고마워요. 제가 뭐라고 그렇게 오셔서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내 목사님 생각해서라도 내가 믿을게요. 그 인간적으로 해도 고개를 확 돌리는 거야. 그리고는 막 고개만 쳐들어 보니까 닌게를 꼽아달라고. 어차피 내가 볼 때 죽을 거 닌게를 꼽는다고 살아. 그리고는 그냥 딱 운명 흐르는 순간 목사님이 열받친 거야. 화가 막 확 올라왔어. 예끼 여보시오. 도대체 예수님하고 전천지 무슨 횟수를 졌길래 내가 당신 하나 구원하려고 6개월 동안 물 떠다 주고 담배불 붙여주고 똥 기저귀 치워주고 그러면 좀 빈말이라도 믿겠다고 하면 얼마나 좋으련만 어찌하시오 하는 순간 막 영안이 훌쩍 열렸네. 보니까 새카만 놈 셋이서 데리러 오는데 하나는 채찍을 들었고 하나는 삼지창을 들었고 하나는 철퇴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절간 입구에 사천왕 있죠. 난 너무 신기한 게 왜 그런 걸 만들어 조각을 해놓습니까? 막 눈깔이 튀어나와가지고 막 아니 악은 뭐래도 버려라. 그게 뭐 하는 짓이요 그게. 막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그걸 딱 보는 순간 이제 영혼이 떠나니까 이제 본 거야. 막 나가 막. 그러니까 채찍든 놈이 그걸 이름하여 저승사자라 그러는 거예요. 갈 길 바쁘다 이놈아 빨리 나와. 채찍을 확 휘두르니까 그냥 몸이 칭칭칭 감기니까 쭉 빼니까 빠져나오고 갖고 데리고 지옥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 하시는 거, 그분은 침례교 목사니까 장로교 목사님이 아니야.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구나. 택한 백성이 있다는 말이 맞는가 보구나. 그 사람은 이제 틀렸어요. 그리고 또 이제 사람을 찾는데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중직 부인이 아파갖고 배가 볼록 내미는 거 이렇게. 갖고 이제 병원에 수술을 하려고 열었더니 그냥 다 썩어버렸어. 속이 그냥 수술할 수가 없어. 그냥 덮어버렸어. 그리고 퇴원한 여자가 있어요. 가서 또 전도한 거야.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교회 못 갑니다. 왜요? 죄가 많아서 못 갑니다. 저는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갑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 설명을 한 거야. 여보시오, 왜 당신 죄 많은 것만 생각하고 그 죄를 용서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은 믿지 못하시오? 아무리 진흙창에 옷을 버려도 엄마가 빨면 깨끗하게 빨아지듯 당신이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예수의 보혈은 얼마든지 씻을 수 있으니 믿으시오. 근데 이분은 받아들이는 거야.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뭐요? 나는 죽습니다. 본인이 인지한 거야. 나는 죽어. 내가 죽는다고 소식이 가거들랑 목사님 꼭 오셔서 내 머리를 목사님 허벅지에 올려놓고 나 위해서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운명하게 해주시오. 이야 참 보세요. 이 벌써 내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구원받은 사람의 표가 나오고 지옥 갈 사람의 표가 나온다고. 아니 하반신 마비된 사람이 뭔다고 담배는 그렇게 빨아대냐고. 벌써 하는 행동 속에 증거가 자꾸 나오잖아. 걱정 말라고. 걱정 말. 그 보름쯤 있다가 아들도 목사님 우리 엄마 이상해요. 가니까 그래서 또 운명을. 그러니까 어떻게 약속한 대로 이제 머리를 들어서 무릎에 탁 올려놓고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렇게 하면 따라 부르는 사람이 있고 또 가만히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 다 별거 켜. 이게 박으면 따라 나와야 벌써 충만기가 조금 있는 거고, 이게 안 되면 벌써 냉랭기가 벌써 있는 거고, 별거 아닌가. 또 그런 또 그 냉랭기가 있는 사람이 또 그냥 홍토호야 하면 약간 짜짜. 그게 다 끼야, 끼. 가지고 막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하늘이 또 활짝 열린 거야. 보니까 천사가 5이 내려오는데 사주경계를 서더래. 이게 머리, 발 양쪽. 그리고 한 천사가 흰 보재기를 탁 두르고 있는데 그게 이름하여 세마포야. 그런데 이 천사들은 임종할 때까지 기다리더래. 서두르지를 않고. 저승사자는 서두르고 재촉하는데 여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서두르지 마라, 재촉하지 마라. 여러분, 교통사고가 왜 난 줄 아세요? 빨리 가서 나는 게 아니요, 서둘러서 나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여러분 밥을 딱 하면요, 따닥따닥 소리가 날 때 끄고 기다렸다가 퍼야지, 따닥따닥 소리 날 때 뚜껑 열면 속은 설었습니다. 퍼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요, 결혼도요, 좀 뜸을 들여서 하십시오. 그러면 이혼율이 줄어듭니다. 다 별거니까 서두르지 마라. 시작. 그래서 아하, 천국은 이렇게 가는구나 하고 너무 평온한데, 너무 놀라운 게 그 새카만 놈이 셋이 또 나타난 거야. 갖고 영적으로 전쟁이 붙은 거야. 서로 데려가려고. 그 붙은 내용이 이 목사님 귀에 들려온 거야. 이런 년이 어떻게 천당을 가냐, 이 년이 죄가 얼마나 많은데, 막 얘기하는데 그 죄의 내용까지 다 드러나더래.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지만 이 여자는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다. 자, 이 악한 놈이 딱 오니까 이 여자의 표정이 확 두려움으로 바뀌는 거야. 두려움으로 표정이. 그러니까 자식들이 엄마! 그러니까 울면 악한 놈들이 힘을 얻고,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천사들이 그걸 목사님이 본 거야. 잠깐! 울지 마세요, 찬송합시다. 그래갖고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운명의 천사들이 딱 봐도 하늘 올라간 거야. 성경은 아니야, 간증이야. 근데 상당히 성경적 근거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죽음 앞에 슬프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울면서 웃으세요. 웃으시면서 이래야지. 너 신앙 점검해봐야 돼. 웃음과 눈물이 겸해서 나오는 건 이해를 해요. 여러분, 지금 멀쩡할 때 내가 얘기해 놓는 거야. 왜?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지나면 다 여러분이 겪을 일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해 놓는 거야. 또릿또릿할 때, 여러분의 삶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게,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추스려 보면 천국 안 가려고만 기도를 해. 살려주시옵소서. 맞아요. 그런데 그 말을 되돌렸더니 천당 못 가요. 이거 지금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는 기도인가 점검해 보자. 점검해 보자. 이게 점검해 보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기도도 삶도 바뀌어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사도행전 20장 22절 같이.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야. 여러분, 저 말 속에 그냥 100% 천국 갈 고백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저 말 속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삶, 오직
주를 위해서 사는 삶,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삶,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삶. 주여 내게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사후 세계 죽음이 두렵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내게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사후 세계 죽음이 두렵지 않게 하옵소서. 아니, 죽음이 오히려 내게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목숨을 유지하고 안 죽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유는 안 죽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삽니다. 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거라. 그냥 살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니라 살아서 해야 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사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안 죽으려고 사는 게 아니다. 그게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저런 말씀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화 있을 사람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지금 그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화 있는 사람들이 교회당 안에 많지 않은가? 바울의 표현으로 바꾸자면, 그러면 우리가 삶을 바꿔서 화 있는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고린도서 9장 23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도와주셔서 이쪽 세상의 삶이나 저쪽 천국의 삶이 다 아름답게 하옵소서.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어때요?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그것이 나의 죽음이든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 꼭 오래 사는 것만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33살에 지셨겠습니까? 98살에 지셨어야지. 오늘 우리 삶이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구원의 확신이 내게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